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다니엘서의 이야기들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지금 질문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 질문이 뭐냐면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1장부터 6장까지 끊임없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 찾아 나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살폈죠. 그것은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역사들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미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가끔 우리가 놓치는 실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그 의미를 시간대별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시간이니까 이런 일이겠지 하면서 시간을 너무 집중하다가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정작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필 때 이것이 어떤 나라고 이것은 어느 나라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냐 하는 듯한 시대 상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죠. 단지 상징적인 것만 살피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미래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하여서 살피게 됐죠. 오늘은 그 두 번째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져 간다라는 교훈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라짐을 오늘 신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다니엘이 이 신상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신상을 무엇이 이 신상을 무너뜨리냐면 산에서부터 굴러온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것, 금으로 표현되던 동으로 표현되던 철로 표현되던 또 진흙과 같은 역사로 나타나는 이단 사이비들의 역사가 나타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찌하신다는 것이죠?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목매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로 구성되다라는 이것은 다른 뜻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의 모습들, 또 전 세계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들이 지금은요 역사 속에 하나의 조형물처럼 또 유적처럼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아무리 그 나라가 강하고 아무리 그 나라가 힘이 있고 아무리 그 나라의 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순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안개와 같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안개를 뛰어넘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세상은요 점점점 그 가치가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상을 보면 처음에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다 여기고 목숨처럼 여겼던 모든 가치들도 점점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후에는요 이 뜨인 돌이 이 신상을 파괴시켜 버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파괴시켜 버리냐면 마치 타작마당에 알곡이 빠진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연약해지고 그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들 한순간에 없애버리시고 더 귀하신 뜨인 돌만 남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세상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하심의 역사를 끝끝내 막아서면서 마치 자신의 나라처럼 여기고 있는 게 바로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마귀 사단의 역사에 따라 세상은 하나님 말씀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의 논리, 세상의 가치의 논리, 세상의 문화의 논리, 또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수많은 논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 무시되어지는 이 나라들이 어찌 되어집니까? 때가 되어지니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또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이것이요 무엇을 말하냐면 출발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바벨론을 이끌어간다라고
다니엘이 그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즉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붙잡으셔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 땅을 호령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이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이 사람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을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사람의 이 땅의 문화처럼 어느 시간 되면 사라져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 우리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와 다르게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는 그 사람에 따라서요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왕은 성군이라는 말을 듣는 왕이 있고 어느 왕은 폭군이라는 말을 듣는 왕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사람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어떤 왕이 나타나냐에 따라 그 나라가 부흥하느냐, 그 나라가 망하느냐, 그 나라 백성이 평안하느냐, 그 나라 백성이 괴로우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가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견고해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백성이고 실제적인 그 나라의 주인, 그 나라의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게 해주시는 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의 결론을 더 얻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꿈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꿈의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 꿈의 해석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또한 해석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루어 가심으로 그럼 사람의 역사만 이루어가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잠시 이루어 가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찌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억하니까, 놓치지 아니하니까 어찌합니까? 그들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꿈의 해석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바른 지능밖에 되지 못하는, 머리만 금인 신상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존재는 어느 순간 깨져버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그런 왕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뜨인들이 언제 날라오나 또 그때를 기다리자 하면서 모든 공무를 다 멈춰버리고 그 기도와 믿음 세우는 것에만 모든 것들을 집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찌했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모든 역사,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시 공무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공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고, 또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우리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며 신학교를 세운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왜 다시 돌아갔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면 그 자체로 머물지 말고 돌아가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능력이시고 모든 것의 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알고 지금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에만 있고 말씀만 보고 또 이곳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지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하는 그 역사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은혜는 하나님 전에서 받고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살폈어요. 첫 번째,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이 땅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이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루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 써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